2023년 1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32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32장 시편 119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은 시편 찬송입니다. 232장입니다. 그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주의 증거를 지키는 자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 주의 법도를 준행하는 자 참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저는 불의를 행치 않고 주의 법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법도로 명하시사 성실히 지키게 하셨나니 주여 나의 길 경고케 하사 주의 율례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 배울 때 주님께 감사하리.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앞선 본문 오늘 지난 어제 3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은 오늘 8절까지 말씀을 증거할 텐데 1절부터 8절까지 어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으로 시작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
다시 말해서 그가 걸어가는 행로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고, 또 그 행로를 가르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앞부분에 이은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복 있는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 말씀의 그 행로로 가는데, 그 행로로 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로를 걸어감에 있어서 그가 갖는 소원과 목적, 목표,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으로도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와 동기가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동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따져서 그것이 나의 뜻과 일치하니 나는 순종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순종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타락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성은 어두워졌고 그 감정은 더럽혀졌고 그 의지도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하시니 그리고 명령하시니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결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 안에서는 저절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사람이 교회 한번 와서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잠시 얼마 동안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그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렇게 먹었던 그런 마음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결실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심령이, 좀 잠시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기경해 주셔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셔야, 그 심령에 새로운 영적 원리를 넣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은 앞서 말씀드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일 뿐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도 역시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거듭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의지가 새롭게 갱신되었지만은, 그것이 거듭난 신자이지만 여전히 그 신자 안에 옛사람의 오염이 남아있고 세상과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과 애씀이 없이는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자기의 그 연약함과 무능함을 깊이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는 그 싸움에 기꺼이 참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꺼이 날마다 쉼없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나 스스로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욱 행하고 미워하시는 것은 행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순종하며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나의 그 무능함을 생각하면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프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목사로, 설교자로 부름받은 저의 자신을 살펴보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된 성도에게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보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종노릇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비록 그 죄된 본성, 죄성을 아주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아래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죄 앞에서 무너지고 죄를 행하기를 빨리 하고 그랬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죄와 싸우며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이랬던 존재가 어떻게 이러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심겨주신 새로운 영적 원리, 새로운 영적인 원리가 이제 그로 하여금 주께서 명령하심에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무엇보다 슬퍼하게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의 심령에 넣어주신 새로운 영적인 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혹 주의 말씀의 길을 걷다가 그 말씀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되거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 주의 진리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주의 진리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여부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주는 시금석, 리트머스 종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진리를 사랑함으로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성도는 그 속에서 바로 이러한 강구가 날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강구입니까?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주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가 그 길을 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주세요. 굳게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런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행로이고 또 삶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와 같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굳게 붙잡아 주세요. 저를 굳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의 그 행로, 순종의 그 길로 걸어갈 때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잘 순종하며 잘 지키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행로로 들어서고 이 행로로 걸어가는 자들이 매우 적다 할지라도 다른 행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행로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 미혹을 내가 받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이 행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행로, 이 말씀의 순종의 행로는 결코 안주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다 됐네라고 하는 조급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그 말씀의 길로 갈 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간구와 소원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날마다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원하고 또 간구하며 목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소원, 무엇을 위한 소원이며 무엇을 위한 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목적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것에 두어야 합니다. 소원과 목적,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더욱 순종하기 위한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소원하든, 무엇을 간구하든, 무엇을 목적하든 그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길을 내가 바르게 걸어가는 것, 그것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성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주의 판단,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그토록 알고자 하는 그 소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항상 알고자,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참 전에 어느 지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좀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지체로부터 요즘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 같다고 하는 자기가 요즘 그러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기가 요즘 그러하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다고.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걷고자 하는 그 소욕과 소원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단,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어디로부터 얻게 되는 열매입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열매입니까? 바로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법,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될 때 그에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 그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경건한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결단. 이전에 행하던 죄된 습관을 끊고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리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께서 명령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하는 그 경건한 결단이 그 심령 속에서 뜨겁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읽은 그 8절 말씀은 경건한 결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했죠. 자, 그것과 함께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의존입니다. 단순한 의존. 무엇에 대한 단순한 의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의존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경건한 결단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의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아주 경건하면서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지하고자 하는, 의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의 길로 가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더욱 철저히 그리고 더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백성을 어떻게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더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을 가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의 행로를 온전히 걷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의 행로를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행로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까? 혹 그 길이 버겁고 무겁게 여겨지진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혹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혹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육신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겸하여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또 여러분은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주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탐구하고자 하는 열심,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본문에 말씀한 대로 주의 법, 주의 말씀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결심을 열매로 가져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단순하게 의지하고자, 의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가운데 이 인생의 여정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이 믿음의 행로에서 결국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서 주의 말씀의 길, 그 말씀의 순종의 행로로 걸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억지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의 그 행로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경건한 결단들이 일어나고 더 하나님을 단순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의지하는, 의존하는, 의뢰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더욱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그 말씀의 행로를 걷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 위에 그러한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넉넉히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